말씀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 요나서 말씀을 좀 나누는데, 저는 이 요나서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요나서 전체를 한번 이야기처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요나서를 이야기처럼 들으시고 요나서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한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 그 사람이 누구냐? 요나입니다. 아주 오래전의 일이었지만 그 요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나서 1장 1절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임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1장 3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머리에 새겨야 되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이 말씀은 머리에 기억하십시오.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는 사실은 요나가 잘 알고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그 니느웨는 어떤 나라였느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 그리고 폭력과 잔인함으로 그 당시 그 사회에서 유명했던 나라. 그러니까 누구도 이 니느웨라고 하는 나라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그런 니느웨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을 살리길 원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질 않는 겁니다. 요나에게는 마음에 분명한 생각이 있었는데, 어떤 생각이냐면, 저들은 심판받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는 그렇게 나타나야 된다라고 그가 생각한 겁니다. 분명하게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이 분명하게 임하지만 요나는 자기 생각이 너무 강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으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말하는 그 순간, 사실 요나는 자기 생각이 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대신 움직입니다. 그런데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요나. 니느웨로 향한 것이 아니라, 니느웨가 이쪽이라면 정말 정반대, 아예 반대쪽인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탄 겁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그가 다시스로 갔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자 했던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되고 배는 바다로 나아갑니다. 그때 요나에게 찾아온 사건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태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요나가 만난 사건입니다. 그 폭풍이 몰아칩니다. 요나가 탄 배, 다시스로 가는 그 배. 배가 부서질 것 같은 위기를 만납니다. 여러분 따라오십시오.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막 배가 부서질 것 같은 그 위험 앞에 선원들이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가 믿는 그 신을 부르짖으며 짐을 바다에 버립니다. 살려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하느냐? 요나는 배 밑창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들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폭풍이 일고 있는데 깊은 잠을 자는 요나. 여러분, 이 잠은 평안에서 오는 잠이 아닙니다. 이 잠은 현실을 마주하지 않으려고 하는 도피의 잠입니다. 그냥 다 싫은 겁니다. 그래서 잠을 잔 것이고, 그 잠은 상한 마음이 선택한 침묵입니다. 결국 이 배에는 이 일이 무슨 이유 때문에 일어났는지 제비를 뽑게 됩니다. 그때 요나가 뽑히게 되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은 요나를 향합니다. 요나가
그렇게 다가오자 고백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요나가 뭐라고 얘기하냐?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라고 요나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선택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를 포기하는 겁니다. 이쯤에서 그냥 끝내고 싶은 것. 요나가 잠을 잤던 이유는 그냥 도피하고 싶고 회피하고 싶었던 겁니다. 차라리 여기서 끝내자. 그래서 요나는 자신을 포기하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택은 마음이 상한 자가 쉽게 도달하는 결론입니다. 요나는 그렇게 바다에 던져집니다. 근데 희한하게 거짓말처럼 이 폭풍이 멈춥니다. 바다는 고요해집니다. 그러나 요나는 물속에 가라앉고 있습니다. 빛이 사라지고 숨이 막히고 요나에게 죽음이 다가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를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삼키게 하십니다. 그 물고기가. 요나는 죽을 것 같았는데 그 물고기 뱃속에서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사실 2장에 나오는데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지금 하나님과 그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은 요나를 그 물고기가 토해내게 하시고 토해낸 요나는 다시 니느웨로 갑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동일하게 임합니다. 요나야 일어나 니느웨로 가라. 요나는 그 말씀에 이번에는 갑니다. 그렇지만 기쁨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마지못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성경은 니느웨라고 하는 나라 그 도시 국가가 아주 큰 성읍이기 때문에 도르려면 3일 정도 걸린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루 그냥 슉 도는 겁니다. 마지못해서 기쁨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짧은 메시지를 나눕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설명도 없습니다. 왜 그런지. 은혜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도. 그리고 소망도 없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읽은 요나서 3장 4절부터 5절, 6절 말씀인데 그 결과기 때문에 이 말씀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니까?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니느웨라고 하는 나라가 그 요나라고 하는 뭐 성의도 없었을 것이고 뭐 그냥 한 건데 오늘 왕부터 백성까지 여러분 보시면 짐승까지 금식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그들의 회개를 통해서 어떻게 하느냐? 거두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근데 이 장면에서 가장 이상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요나입니다. 요나 기뻐하지 않습니다. 감격하지도 않습니다. 화가 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화를 냅니다. 그리고 화가 납니다. 그때 요나는 자신의 그 화난 마음 때문에 니느웨의 도시를 벗어나서 멀리 초막을 짓고
니느웨 도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서 박넝쿨을 요나가 지은 초막 곁에 자라게 하십니다. 그 중동의 그 강렬한 태양에 그 박넝쿨은 요나에게 그늘을 주었습니다. 요나는 그 박넝쿨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서 그 박넝쿨을 마르게 하십니다. 그러자 요나가 무엇을 얘기하느냐?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 요나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게, 화를 내는 게 옳으냐? 하나님 질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을 이야기하시느냐?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고 가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아끼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요나서는 끝납니다. 이게 요나서의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요나서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집중해 보고자 하는 부분이 무엇이냐? 요나에게 너무나도 선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부인할 수 없게 임한다는 것이고, 그 부인할 수 없게 임하는 그 말씀, 이 말씀이 굉장히 특별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에게 이런 말씀이 임하는 건 정말 특별한 겁니다.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근데 이런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데 요나가 어떻게 하느냐?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아니, 순종하지 못하는 것 정도가 아니고 오히려 정반대의 길로 엇나가 버립니다. 사실 다시스로 가는 건 엇나간 표현입니다. 그 왜 그랬을까? 왜 요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임하고 특별한 은혜가 임했는데 순종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왜 그렇게 정반대의 길로 갔을까? 저는 여기서 보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임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했지만 요나에게 있는, 그가 살아가면서, 아니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어떤 한 인생으로 상한 마음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지만 순종하지 못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정반대의 길로 가게 했다는 것. 저는 이 부분을 좀 주목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는 어떤 사람이냐? 요나는 그때 당대를 대표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조언까지 할 정도로. 이 말은 그 당시에 유대 사회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종교적으로 강력한 국가였기 때문에 왕에게 조언까지 하는 선지자라면 모두가 그 사람 하나님 사람으로 인정하고 존경하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반대의 길로 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게 바로 요나의 상한 마음이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상한 마음이 그래서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상한 마음은 그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어떤 그런 외형적인 조건이 다 갖춰져 있다 할지라도 그 상한 마음은 결국에 하나님을 떠나게 한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주변에 교회를 아주 강력하게 비판하는 사람, 그러니까 저는 교회를 비판하는 게 잘못됐다라고 보는 게 아닙니다. 예, 잘못했으면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과도하게 지나치게 교회를 비판하고 적대적인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에게 과도하게 적대적인 그런 말을 하고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주 중요한 이력이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 이력이 무엇이냐면 그가 한때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사람이라는 거. 참 희한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때 교회를 정말 열심히 섬겼던 사람이고 어려서부터 신앙 안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걸 참 많이 발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고 예배를 드렸던 사람인데 왜 그렇게 되었을까? 왜 오히려 더 심하게 반대하고 적대감을 표현하고 그렇게 할까? 저는 그것이 상한 마음으로 인해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전해지는 이 복음들 여러분이 듣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 예배에 나온 것인데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이 가장 전해지기 어려운 대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전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보다 교회에서 크게 상처받고 신앙생활하다가 마음이 상했던 사람들에게 복음이 안 들립니다. 어찌 보면 이 모든 것이 상한 마음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한 마음은 결국엔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나서를 보면 왜 요나가 그렇게까지 당대를 대표하는 선지자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선명하게 임하는데도 순종하지 못할까? 왜 그는 순종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정반대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까? 저는 그것이 요나의 그 상한 마음과 요나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생각과 너무나도 다른 그 부분이 맞아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요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요나가 생각하기에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겁니다. 요나 생각에는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고 너무나도 사납고 포악한 그 니느웨 같은 나라는 망해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길 원하시는 그 음성이 요나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겁니다. 그들도 용서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요나의 상한 마음은 그 말씀을 듣자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겁니다. 당대를 대표하는 선지자,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몰랐던 겁니다. 하나님 전혀 몰랐던 겁니다. 요나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사랑한다고. 네, 맞습니다. 요나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을 몰랐던 이유는 무엇이냐? 니느웨도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천지의 창조주시며 창조의 아버지, 이 순간에도 하나님 믿는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아직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사람으로 살며 예배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교회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어디 가나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에게 불과 몇 년 안 된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모두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런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교회에서 상처받는 것, 하나님께 상처받는 것, 교회 다니면서 힘들어지는 것 보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각처럼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자신의 기대처럼 반응하지 않으실 때, 그때 교회가 싫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우리의 모습. 근데 그 속에는 무엇이 있느냐? 여러분이 살아가며 받은 여러분의 상한 마음이 그것과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을 알길 원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관계를 통해서 알아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순간순간 정말 몸으로, 마음으로, 가슴으로, 삶으로 배우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우리 가운데 흘러나올 수 있는 것인데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고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씻을 수 없는 죄악들이 참 여러 등장하는데 여러분, 중세의 십자군 전쟁에서 그 십자군들이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이라는 미명 아래 저지른 그 엄청난 살인들과
나쁜 짓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식민지 시대에 그 기독교인들이 피지배 민족에게 했던 그 잔인한 행동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고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라고 생각했기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들이 열심을 내면 낼수록 자기의 생각대로 믿는 하나님을 근심하게 합니다. 오늘 요나도 당대를 대표하는 선지자였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의 상한 마음은 오히려 정반대의 길로 하나님께 엇나가 버립니다. 사실 그는 유대 사회에서 이스라엘 그 사회에서 아마 흠잡을 데 없이 하나님 섬기는 사람처럼 살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대를 대표하는 선지자였고 모든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가 그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찾아오자 그 상한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게 저항하는 가라고 하신 니느웨가 아닌 정반대인 다시스로 가버리는 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정말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요나를 보며 저는 무엇을 발견하게 되느냐? 사실 우리에게도 요나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서를 보며 저는 요나를 어떻게 다루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어떻게 하길 원하셨느냐? 고치길 원하셨고 다시 일으켜 세우길 원하셨던 겁니다. 그 상한 마음의 요나를 고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 요나서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시스로 도망친 요나.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폭풍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배, 다시스로 가는 배에서 결국엔 요나를 내려오게 하십니다. 그를 다시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인데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그를 삼키게 하시고 그를 다시 니느웨로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것이 요나의 상한 마음을 고치려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다라고 확신합니다. 이유는 왜 그러느냐? 사실 요나를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것이 꼭 요나가 전해야만 가능한 말씀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만이 할 수 있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아니어도 요나에게 하신 그 말씀을 이루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정반대로 도망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갔는데 하나님은 폭풍을 만나게 하시고 배에서 내려오게 하시고 큰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다시 니느웨로 보내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며 저는 무엇을 발견하느냐? 요나를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손길. 요나가 아니어도 되지만 요나여야만 하는 것처럼 하시는 이유는 그 요나의 상한 마음을 고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고서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붙잡힌 바 된 요나, 그 요나는 결국엔 그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 하나님을 찾는 과정에서 요나는 무엇을 발견하느냐? 그 속에서 자기 실체를 보는 겁니다. 아,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그 깊은 어둠 속에서 그는 자신의 실체 앞에서 자신의 상한 마음과 만나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요나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서 요나로 하여금 그 연약함이 드러나게 하시는 그분의 손길. 저는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도 고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붙잡아 주십니다. 마치 요나에게 했던 것처럼 큰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폭풍을 만나고 배에서 내리게 하시는 그분의 손길. 상한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마음, 상한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의 길을 걷게 하는 우리의 그 마음을 하나님은 고치길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그리고 그 연약함 속에 무엇을 만나게 하시느냐? 여러분의 실체를 만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의 실체를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 고요하게 고여있는 물 같지만 그 물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는지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큰 돌멩이 하나 던져보면 거기 밑에 뭐가 있는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우리는 우리의 실체를 만나게 합니다. 여러분, 폭풍 같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십니다. 그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실체를 경험하게 되고 그 실체 앞에 우리가 경험하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그 관계 안으로 부르시는 그분의 음성이 들린다는 겁니다. 저는 탕자의 비유를 참 좋아합니다. 탕자의 비유는 정말 우리 인생의 모든 게 다 녹아있는 것 같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그 탕자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내가 생각한 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아버지를 떠납니다. 근데 결과는 어떤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결과는 참혹합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를 떠나서 무엇이 드러나게 되느냐?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나게 되고 그 연약함 앞에 자기의 실체를 만나는 겁니다. 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구나. 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하면 내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구나. 그때 그는 비로소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 속에 드러난 그 자신의 실체 앞에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지 않으면 사실 우리의 실체가 어떤지 잘 모릅니다. 우리의 실체를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 역시도 내가 잘할 수 있고 내가 아직 할 수 있다라고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를 본다는 겁니다. 내가 그래도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야 그래도 나한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연약함 속에 나의 실체가 드러날 때 발견하는 것이 무엇이냐? 아,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너무나도 작은 것이구나. 이걸 발견하게 되면 우리가 비로소 생각하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생각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시는가? 그리고 그 연약함 속에 우리의 실체를 왜 그렇게 드러내시는가?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연약함 속에 발견한 우리의 실체, 그 연약함을 고치길 원하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자 하시기에 드러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부끄럽게 하시고 낙마하게 하시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게 드러난 건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우리를 고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탕자가 그런 마음으로 한 것은 하나뿐입니다. 아버지께 돌아간 것. 다른 게 아닙니다. 거창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돌아간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께 돌아가자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간 탕자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모든 걸 회복합니다. 자격이 있어서 회복하는 게 아니라 관계 안으로 들어가니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이 그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모든 걸 누릴 수 있도록 그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거. 그 속에서 탕자는 점점 회복되는 모습을 그가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우리 안에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신뢰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로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연약함 속에서 사실 우리의 실체를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은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살아가며 우리가 하루하루 지내며 우리 안에 있는 그 상한 마음을 우리가 대면하기를 원하셔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그 상처들이 그냥 없어지지 않습니다. 상한 마음으로 다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겁니다. 그 상한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점점 들어오지만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하길 원하시느냐? 그분의 관계 안에서 그의 사랑으로 그걸 하나씩 고쳐나가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저는 요나서를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보는 게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손길, 요나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너무나도 세심하다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최고의 상담가고 최고의 치료자임을 믿습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외칩니다.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여러분 근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나라 전체가 회개하는 역사는 요나서 말고는 나오기가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는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분노합니다. 화를 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런 괘씸한 놈 이러면서 막 책망하고 막 그러는 게 아니라 요나에게 무엇을 얘기하느냐? 저는 하나님이 큰 소리 내지 않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요나야, 왜 화가 났냐? 네가 왜 성을 내냐라고 물어보는 그의 음성. 그분의 음성. 요나야, 왜 화를 내냐? 왜 화가 났냐? 요나를 책망하는 게 아니라 요나가 왜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를 물어보시는 겁니다. 너 지금 이 순간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왜 화를 내냐? 왜 화가 났냐? 너 화가 난 이유에 대해서 너의 내면에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부분을 주목하느냐? 여러분 그 상담하는 그 심리 상담에서 이 상담을 하며 치료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되냐면 그 상처받은 마음을 그냥 억지로 막 그렇게 해서 막 말로 고치는 게 아니라 과거의 그 상처받은 자신과 현재의 내가 만나는 것들을 이렇게 묘사하고 계속 그것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느냐? 그 과거의 깊은 마음의 상처가 현재의 내가 찾아가서 괜찮다고 얘기해주고 안아주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해 줄 때 이 속에서 굉장히 이 심리적으로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는 그런 어떤 상담 치료의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방법을 통해서 참 많이 회복이 되는데 과거의 상처로 인한 그 마음을 그 상한 마음을 자신과 마주하게 하는 것. 그런데 저는 이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 하나님이 이 요나로 하여금 자신과 만나게 하는 지점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가 이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회개하는 모습들이 이렇게 전개되고 그가 생각날 때 무엇이 생각날까? 아, 이렇게 포악하고 이렇게 사나운 자들도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고치시는구나. 용서하시는구나. 품으시는구나. 그때 요나가 전한 말씀은 니느웨에게 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대로 상한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 자신에게 하나님이 전하신 말씀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요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깊은 낭망에 빠져 있는 자신과 만나는 겁니다. 그 상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나.
그 상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임했는데도 엇나가 버렸던 나. 그러나 그 말씀 속에 회개하자 니느웨를 회복시키듯 나도 회복될 수 있다는 거. 요나가 그걸 발견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요나서의 저자는 요나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서를 보면 이 요나의 이 감정들, 정말 부끄러운 모습들이 막 솔직하게 다 고백되어 있지 않습니까? 박넝쿨 하나 때문에 막 열받아 하고 막 죽겠다고 얘기하고 죽여달라고 얘기하는 그 모습. 당대를 대표하는 선지자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다 아는 겁니다. 근데 요나가 이렇게 쓸 수 있는 건 어떻게 가능하냐? 요나의 상한 마음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고쳐지지 않았으면 이렇게 못 씁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그 과거의 그 상한 요나를 하나님이 품어주신 그 요나로 만나게 하심으로 요나가 점점 달라지고 있고 회복되고 있고 일어나고 있는 그 모습들로 인해서 오늘 우리에게 요나서가 이렇게 읽혀지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요나서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우리에게도 우리의 그 상한 마음과 대면하길 원하십니다. 심한 상처로 인해서 마음이 상한 내 자신에게 한번 하나님은 찾아가 보길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여러분이 마음이 왜 그렇게 상했는지. 왜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알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어떤 상한 마음으로 인해서 가까운 사람에게 분노의 쓴잔을 퍼 먹이고 있는 나의 모습, 왜 그러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의 그 상한 그 심령, 과거의 나, 어린 아이일 때도 있을 수 있고 청년일 때도 있을 수 있고 뭐 최근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 모습으로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왜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느냐? 그 상한 나에게 하나님 이야기를 해주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상한 나에게 하나님은 그래도 널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해 주길 원하십니다. 아프고 힘들지만 돌아보니 괜찮아. 너가 그렇게 마음이 상했지만 그래도 괜찮아. 그 아픔이 오히려 지금의 내가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걷는 그 힘이 됐다. 그 어려움이 오히려 내가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살 수 있는 어떤 용인이 됐다. 그 상처받은 당신에게 돌아보니 괜찮다고 이야기해 주길 원하십니다. 괜찮아. 하나님 널 여전히 사랑하고 계셔. 괜찮아. 하나님이 아직 너를 절대로 놓지 않고 품어주실 거야. 돌아보니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게 나한테 최선이었어. 여러분, 과거에 상처받은 내가 하나님은 오늘의 나를 결정하도록 두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상한 마음을 방치하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선명하게 은혜와 말씀을 주셔도 우리가 그걸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현재의 나는 과거에 상처받은 내게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과거에 상처받은 나에게 이제 하나님 관계 안에서 여러분 이야기해 주십시오. 은혜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과거의 상한 마음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이 좀 안아주십시오. 괜찮다고 얘기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이 모든 걸 덮었다라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사랑이 여러분을 덮기 때문입니다. 상한 마음이 있는 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선명하게 임해도 온전히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상한 마음이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관계 안에서 누리는 축복을 누리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상한 마음이 있는 한 여러분 자기만 생각하는 그 이기적인 범위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을 드러내심으로 우리의 실체와 만나게 하심으로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지금 이 순간 나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그 실체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시는 이유는 품어주시고 고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것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면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이유는 저 역시도 이 상한 마음이 나를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는 걸 발견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상한 마음이 이 목회 현장에서 마땅히 사랑해야 되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 하길 원하시느냐? 그 상한 나에게 내가 너를 여전히 그래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해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나는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너의 그 상한 마음을 고치길 원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는 은혜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그 상한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버리십시오. 돌아보면 여러분 그 상한 마음이 지금 여러분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이미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상한 마음 때문에 도망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상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 그렇게 엇나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상한 마음을 고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를 품으시고 그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며 사랑한다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상한 심령이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과 치유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계양조항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용서하고 품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그런 능력이 경험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